이번 동영상에서는 교회 목회자들의 선교 강요, 특히 이슬람 국가에 대한 선교를 강요하되 단순히 종교의 교리를 전하는 수준을 넘어 순교, 즉 피해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아야 한다며 젊은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한국 개신교 목회자의 이기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일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살펴볼 것인데, 저는 김선일 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이 관여하되 공식적으로는 관련이 없다는 변명을 하는 목회자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기사를 찾아보면 교회 이름, 목회자 이름, 관련자 이름 다 공개되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개신교 목사나 이단 교주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같은 영을 공유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주로 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은 명시하겠습니다. 2017년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라는 책을 처음 출간하면서 언급한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는 곧바로 당회장과 연결됩니다. 당회장은 신도의 학력, 성격, 사회적 지위, 경제적 형편에 따라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관계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들의 이면의 대화를 추론한 것이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CCTV를 대놓고 고정하여 매주 감시하는 경우를 제가 겪었습니다. 너무 뻔한 감시에 불편하여 헌금 돌리는 시간에 빤히 쳐다보았더니 갑자기 그동안 보이지 않던 행동을 보였습니다. 감시하던 사람이 당황했던지 갑자기 카메라의 각도를 크게 틀어서 회피했습니다. 그 이후 당회장 목사가 눈동자를 뒤집어 흰자만 보이도록 하고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유명교회 목사로서 아마 2006년 즈음으로 알고 있는데, 헌금 찬양을 부르는 도중 악마의 눈으로 변하는 목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에는 오르간 연주자가 놀라서 음악을 그치는 바람에 목사는 얼굴을 흔들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가 보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교회 목사가 보고 있는 줄은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절대로 구두로 내가 너에게 요구하니 하는 식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주어를 언급할 때는 목적어와 동사를 제외하고 목적어를 명시하면 주어와 동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여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저는 그렇게 주어나 목적어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거짓말 탐지기도 빠져나가는 식입니다. 김선일 씨 역시 그 교회 내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는 교회 장로가 운영하는 회사의 식료품을 떠안고 다단계를 하라는 요구를 구역장으로부터 받았고 괴로워하셨으나 저는 그러한 요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후 그 교회를 다시 다녔더니 목회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단계는 죄는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소리를 당회장이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다단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이 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바울입니까? 가룟 유다와 게하시라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비록 아니라고 부인하고 실제로 직접 대화한 흔적도 만난 흔적도 없으나 김선일 씨를 비록 교인들은 당회자의 통제 감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들 역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감시하지 못하겠으니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 모임에 참석, 두려움을 야기하는 질문이나 대답하기 곤란한 수치스러운 질문을 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논란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신성 모독자인 점을 부각하려 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정확하게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명절날 은밀하게 그에게 다녀오라고 도와주라고 명하셨고 그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은밀히 도우라고 하셨던 가르침을 실제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체포당하시기 전 마지막 날 기억을 회상하던 요한을 통해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왜 유다를 붙잡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명절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언급했습니다. 명절날에 그는 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난한 자에게 주러 가거나 제자들이 쓸 것을 사오는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감시하고 책잡으려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제하려 했으나 예수님은 진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포용적이셨습니다. 거부하거나 거절하시기보다 두루 만나셨습니다. 누구를 감시하지 않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면 은밀히 도우셨습니다.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난 만큼 성교나 교회 건물, 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회의론적 질문을 들어야 하고 답해야 하며 성도들이 자신의 자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한국의 선교관이 옳은지 또한 지나친 순교 강요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판의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5년쯤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개인 일기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가감없이 쓰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살펴보려고만 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죄라는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어느 날 금요일 저녁 성경책을 읽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400년 후라는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정확하게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미루어지고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무려 5배의 시기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를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한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늦어진다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시기가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날을 미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예언하셨던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말씀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기를 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은 또다시 1000년을 기다리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러한 이해 없이 상황만 보고 말세가 도래했다면서 그 말세의 상황에 성도들을 끼워 맞추려고 목사들은 설교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거의 동시에 교회의 선교 정책을 비판하는 작은 음성이 제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음성을 적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비록 교회가 잘못된 방식으로 선교했다 하더라도 혹이라도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그 음성을 적지 않고 눈을 감고 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아직 비몽사몽간에 정신도 차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을 뜨자마자 몸이 앞으로 움직여지며 공책을 펴고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의식 속에 있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쓰는 줄 알았지만 저는 속으로 어제 들었던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 음성이 글을 쓰네 하는 생각만 하면서 그 소리를 적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는 것 같았는데 그 비판의 대상은 한국 목회자였고 한국의 선교, 교회 확장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 교회나 목사에 대한 반감이나 분노의 음성이 나만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그 음성을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주로 적으려 했지만 그때부터는 감정과 정서 그리고 관념이 한꺼번에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 관점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글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선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문장의 동사를 적듯이 바쁘게 신속하게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발생했고 제가 썼던 글과 동일한 관점의 교회 선교관 비판을 방송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미 문제가 가시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선교한다고 하기만 하면 교회 확장한다고 하기만 하면 모두 돈을 내야 할 것처럼 주장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방관했습니까? 김선일 씨를 비롯해서 왜 그들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전도하려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시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그 방식대로 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슬람 교인들을 개종해야 한다는 압박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가 결국 그 무의식적인 강요의 음성을 신의 요구로 자각한 것입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예수님, 강한 군사, 선교의 의무를 노래 가사로 삽입하는데 집회가 끝나도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독재 체제에서 사람들을 세뇌하듯이 그러한 가사에 맞춰 노래 부르고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외 선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어섭니다. 당시 저 역시 특정 국가나 나라를 보면 마음이 찔릴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마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러한 감정과 정서를 성령으로 믿고 교회 다니는 이가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야이로와 그녀의 딸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대부분 다른 치유받은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겠습니까? 때로는 치유받고자 하는 이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치유하시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치유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으나 정 나를 위한다면 따라오지 말고 내 동네에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던 바울, 그리고 스스로 선배들보다 더 믿었다고 했던 바울을 그 원하는 대로 그리스 지방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전도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모든 성도에게 돌려 다 하라니, 게다가 전 세계 선교를 하라니 누가 이러한 망상을 신의 계시라고 하겠습니까? 한 목회자는 자신의 군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자신과 선교사라고 하는, 아무래도 평신도 선교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음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이 선교지에서 보았던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 하면서 자신이 심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설교했냐 하면은 자신의 분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만났던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매주 주보에다 광고로 써놓았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슬람 국가가 제3세계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라고 매주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자신이 성도들에게 떠넘길 때는 이슬람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입하면서 막상 그곳에 갔다 온 사람이 그 선교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음식을 못하겠다, 음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든 겁니다. 제가 비판하는 거는 이렇게 위선을 부리면서 성도들한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순교하라고 선교하라고 강요하면서 막상 자신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들한테 죄책감을 떠넘길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면서 막상 선교지에 갔다 온 사람이 그곳에서 굶주림으로 배고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은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들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자신한테 죄책감이 드는 말은 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들이 성도들한테 떠넘길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짐을 떠넘기지만 자기는 그 짐을 하나라도 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선교 사역이 결국 시한부 종말론과 다를 바 없는 신념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날짜를 정해 기다리면 시한부 종말론이고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 짓을 범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재림의 시기를 자신들의 세대로 맞추려면 모든 민족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 날짜를 정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목적으로 선교 사역을 강요했습니다. 불순종의 마귀라는 욕은 당시 목사들 입에 달고 사는 성도들을 향한 일반적 저주였습니다. 미국의 이교 살인마와 그 추종자의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절대적 복종, 거절하면 악이며 처단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 모든 재산권을 선지자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자신의 때가 될 것이라는 호언장담은 이단 교회에서나 할 일입니다. 그 행태를 한국 개신교 교회가 80년,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질렀는데 아직도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전쟁과 기근, 전염병은 주기성이 있는 재앙인데 그것이 발생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시한부 종말론이 결국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신성의 예언을 모두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단적 교리처럼 지금도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현대 기독교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설명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이단화하는데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앞장섰다는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한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성장에 동참하는 침묵은 북이스라엘 거짓 선지자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이단의 성장에 대해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이단 교리만을 비판하며 자신들은 다르다고 하고 싶지만 그 행위가 같다면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경찰이 두 강도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대학을 다닌 고학력자입니다.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대학의 이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도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그 강도 행위의 심각성에 있지 그의 자격이 어떠한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 졸업 이력이 있는 강도는 계속해서 상대방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자신은 졸업했다면서 자신은 강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단 교주나 목사가 똑같이 예수님 말씀 인용해서 모든 재산을 바치라 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라 했습니다. 똑같이 사칭했는데 목사들만 나는 신학교 졸업했고 이단 교주는 신학교 졸업이 없다고 주장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설사 이단 교주 중에 대학 졸업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짓을 했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강도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단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목회자들의 안이한 생각은 자신도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